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며 동시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실이 왜곡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탐구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진실한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들으면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어떤 분은 의문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분별력 있는 정신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1장 문제제기와 현실인식. 성모 마리아는 정말 죄가 없었을까?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문을 품으면서도 감히 입 밖에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마리아는 단순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며 신자들의 기도를 받고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일까요? 저는 어린 시절 한 카톨릭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마리아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문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들을 보면서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마리아를 신격화하거나 중보자로 여기는 가르침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리아 숭배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4세기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이교적 요소들이 기독교 안으로 새우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에게는 모성적 원형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욕구가 종교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숭배는 단순히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심리적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마리아 숭배는 종교 권력의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움으로써 더욱 강화됩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둘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마리아를 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셋째, 마리아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그녀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여기에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상충할 때는 성경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 마리아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마리아 숭배의 기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모성 숭배의 전통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시타르, 이집트의 이시스,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등은 모두 모성적 여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시스는 신들의 어머니로 불렸으며 그녀를 향한 기도와 숭배가 이집트 전역에서 행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시스가 아들 호루스를 안고 있는 조각상들인데 이는 후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미지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후 대규모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개종의 과정에서 많은 이교적 요소들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이를 기독교의 이교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의 모성 숭배 욕구는 마리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종교적 정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죠. 서기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마리아 숭배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마리아는 터토코스,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마리아의 지위를 크게 격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공의회가 열린 에베소는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소동을 기억하시나요? 큰 아르테미스여 라고 외치던 그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포된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마리아 숭배는 더욱 체계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12세기의 신학자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는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마리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묵주기도가 체계화되었고 마리아에게 바치는 찬송가들이 작곡되었으며 마리아 발현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리아를 점점 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갔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에 관한 교리들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무염시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잉태된 순간부터 원죄로부터 보존되었다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승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죽음 후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늘로 올려졌다는 교리입니다. 이 역시 성경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종교사학자 야로슬라프 펠리칸은 그의 저서 기독교 전통의 역사에서 마리아 숭배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 존 메가더는 마리아 숭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교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발전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종교적 욕구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초대교회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교리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진리로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성경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이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종교적 욕구는 때로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장, 성경적 관점에서의 검증. 성경을 열어 누가복음 1장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구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구주가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죄 없는 존재라면 왜 구주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자신 역시 구원이 필요한 인간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시스인데 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낮음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상태의 낮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고 반문하시고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중보자에 관해 매우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헤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오직 하나, 단 하나를 의미하는 강조적 표현입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다른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나 다른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을 통한 접근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살펴보면 마리아 숭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어떤 사도도 마리아를 통한 중보나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숭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골로사에서 2장 18절에서 누구든지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이유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사 숭배도 금지한다면 하물며 인간인 마리아 숭배는 얼마나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면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예언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러한 명확한 가르침들을 볼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왜 후대의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일까요? 성경의 권위와 교회 전통의 권위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것일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리아를 존경하되 숭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된 여인이지만 여전히 인간입니다. 둘째, 기도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교리와 전통을 성경의 잣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제4장 심리학적, 사회학적 분석.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모성적 욕구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어머니 원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와 갈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욕구는 종교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모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대상이 됩니다. 그녀는 자애롭고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 숭배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종교적 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하고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어머니 마리아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느낍니다.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에 져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크고 완전한 존재와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때로 너무 초월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충격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직접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종교가 사회적 권력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마리아 숭배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제도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에 기반합니다.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는 것은 이러한 권력 구조를 더욱 강화합니다.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도 교회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권위의 독점을 의미합니다. 일반 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구스타브 르봉은 군중심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집단 속에서 개인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잃고 집단의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마리아 발현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집단 심리학적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 등의 사건들은 모두 집단적 종교 체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경고합니다. 감정적 체험이나 집단적 현상보다는 성경적 분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모성 숭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시타르, 이집트의 이시스, 그리스의 데메테르, 로마의 키벨레 등은 모두 모성적 여신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러한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기존의 모성 숭배 욕구가 마리아를 향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우상숭배는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문화적 적응과 타협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대 여성학자들 중 일부는 마리아 숭배를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종교 구조에서 마리아는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은 마리아 숭배와 무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여성의 가치는 마리아 숭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등한 지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종교 경제학자들은 마리아 숭배가 경제적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리아 발현지들은 모두 주요한 순례지가 되어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합니다. 루르드의 경우 연간 600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티마, 과달루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마리아 숭배의 확산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의 심리적 욕구가 종교적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이 신학적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감정적 만족과 성경적 진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완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셋째,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심리학적,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적 압력이나 사회적 기대에 굴복하지 말고 성경적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필요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충족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비판적 사고력을 잃지 말고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5장, 교리적 모순과 논리적 분석. 마리아 숭배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와의 충돌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로 성부, 성자, 성령 세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면 그녀는 성부의 어머니인가요? 성자의 어머니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어머니인가요? 카톨릭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신자들의 인식과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를 사실상 신적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과 44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강하게 정죄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구원의 협력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구원의 협력자라면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 모순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직을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직접 초청하셨는데 왜 마리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중보자 없이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성모송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문에서 빌어주소서라는 표현은 마리아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중보를 요청하라는 가르침은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리아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녀에게 신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교리의 근거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와 48절에 복된 자라는 표현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 해석학의 기본 원칙을 위반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 케카리토메네는 마리아가 특별한 신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복된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복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신격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마리아 교리가 사도 전승에 기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초대회 교부들의 글을 살펴보면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교부들 중 누구도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거나 그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세기의 교부들조차 마리아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마리아에게 의심과 허영이 있었다고 언급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마리아 교리는 여러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약 마리아가 죄 없는 존재라면 그녀는 왜 구주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을까요? 둘째, 만약 마리아가 무염시태로 태어났다면 그녀의 부모도 무염시태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무한 소급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 만약 마리아가 죄 없는 존재라면 그녀는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넷째, 만약 마리아가 육체로 승천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리아 숭배는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신자들이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직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복잡한 성인 숭배 체계로 인해 단순하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마리아 발현이나 기적에 의존하게 되어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넷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약화됩니다. 마리아가 죄 없다면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 숭배를 다른 종교의 모성 숭배와
비교해보면 놀라운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대비 숭배, 불교의 관세음보살 숭배, 이집트의 이시스 숭배,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숭배. 이러한 유사성은 마리아 숭배가 기독교 고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종교 심리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토록 많은 모순을 포함한 교리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성경과 명백히 충돌하는 교리를 왜 고수해야 할까요? 진리는 모순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모든 모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둘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지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교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을 모든 교리의 최고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도 성경에 비추어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는 모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넷째, 단순하고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6장 현대적 적용과 실천 방안.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 숭배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톨릭 신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진리 추구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는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둘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구절은 명확한 구절로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인 성경 연구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분명히 복된 여인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본받을 만합니다.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겸손함도 배울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주의 여종이라고 낮췄습니다. 마니피캇, 즉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하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에게 기도하거나 중보를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균형입니다. 여기서 에큐메니컬 운동, 즉 기독교 통합운동에 대하여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 간 대화나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마리아 문제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 논쟁보다는 성경적 근거에 기반한 이성적 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가톨릭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마리아를 공격하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마리아를 비난하면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중보직과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격려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마리아 신심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첫째,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적 확신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최고 기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사와 교회사를 통해 마리아 숭배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검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충족성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중간 매개체 없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에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 성경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과 성경의 기도들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중보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말씀 묵상과 적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리아 숭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영향도 미칩니다. 첫째,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치가 모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종교적 권위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종교기관의 중재를 강조하게 됩니다. 셋째, 미신적 사고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발현이나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건전한 이성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마리아 숭배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점진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서서히 성경적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현지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적 표현은 인정하되 숭배는 거부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마리아 숭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마리아 신심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하지만 종교적 갈망과 모성 숭배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셋째, 성경적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마리아 숭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늘어날 것입니다. 넷째, 종교 간 대화에서 이 문제는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 연구를 더욱 깊이 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론, 기독론,
기도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가톨릭 신학과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사랑과 겸손의 자세로 대화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충족성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에필로그, 진리를 향한 여정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혼란스러운 마음, 확신에 찬 마음, 혹은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마음 등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탐구를 통해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마리아 숭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후대의 발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체계화되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발전 과정에는 이교적 요소들의 유입, 인간의 심리적 욕구, 종교적 권력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마리아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여인이지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소개하셨습니다.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닐까? 하지만 참된 사랑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암 진단을 알려주는 것은 잔인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을 지적하는 것도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통이나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중보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단지 안내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진리를 발견했다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신앙 패턴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끝나지만 진리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경 용어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베로야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셋째,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사랑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십니다. 다섯째,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직접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